예수 깃발 아래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한 바이러스의 싸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싸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될 제목입니다. 이 싸움은 물론 바이러스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느냐, 그 원인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한국교회에 개신교 교단장님들 몇 분들이 국무총리실에 찾아가서 일종의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우리 교회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불교와 비교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천지 사이비 집단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모습,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면 얼마나 말이 사나운지 모릅니다. 언론의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강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스럽게 만드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강행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표현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는 많이 자제한 것 같아요. 그 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 홍대 근처 그 나이트클럽,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밀착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럴 때 영업 강행이란 말 쓰지를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 얼마나 혼잡하신지 아실 겁니다. 푸시맨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사람을 뒤에서 밀어 넣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문 닫히기 전에 밀어 넣는. 얼마나 사람들이 밀착해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 한번 퍼지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 운행 강행이란 말 쓰지를 않습니다. 노출되어 있음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정부의 시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거리를 다 두고 앉아 있습니다. 가족끼리 다 떨어져 있어요. 마스크 다 쓰고 계십니다. 온도 체크 다 하고 들어오셨죠? 손세정제 다 하고 들어오시고 교회 안도 수시로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정부의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못하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마스크 만들어주면서 혹은 기부하면서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강행했다라고 마치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릇된 시선을 갖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두 분이 앞장서서 이 일에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가만히 볼 때, 정치를 모르는 제가 볼 때에도 그 두 분들은 지금 정부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이 와중에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처지면 안 되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그분들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악한 것들의 공격이라는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중국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그랬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교회는 안 온 것 같은데 어제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다 교회들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도지사를 비롯해서 행정부지사, 시장 총출동해서 점검 단속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맞서 싸우지 말라고, 지킬 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 문자가 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죠.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 모짜리 역할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임대교회, 월세교회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뿌리가 지금 뽑힐 지경입니다. 저희 지방만 해도 주중에 몇 분들 만나봤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지만 한 주 예산 가지고 뭐 이런 경상비, 전기세, 수도세 내고, 또 한 주 예산 가지고 월세 내고, 또 한 주 월세, 한 주 그 경상 가지고 뭐 목회자 생활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아예 교인들이 뭐 한 명, 두 명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노방전도 불가능한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왜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냐고 막 그런 말들을 막 한다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은 적이 6.25 때도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6.25 그 사태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은 했다는 것이죠.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해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협조 차원이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위기라는 것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전염병의 확산에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얼마나 그들 잘 됐다, 쌤통이다,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막 좋아했는데 그들을 정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신천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된 사상 속에 속아 신천지에 빠졌지만 결국 그들은 누굽니까? 되찾아야 될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더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의 부정한 모습으로 그들이 실망해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닥친 위기 상황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다 지나도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면면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에 예를 들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등장을 하겠죠. 그 나라와 그 왕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나라, 임금,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그 임금이, 그 사건이 뭔가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없고 상징하는 바가 없다라면 굳이 이게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은 죄와 흑암의 모든 권세를 총칭하여 애굽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중심에 있는 사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연히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구나.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 앞에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악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여정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성격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구원받으면서 그 내적으로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못 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마늘 먹지 못한다고, 부추 먹지 못한다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내적인 불평과 원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시험이 먼저 있었고 그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외적인 공격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시험이죠. 그 와중 가운데 뭐가 닥쳐왔습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외적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고 있고 위협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를 붕괴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이러스의 속성은 아말렉의 속성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를 떼어놓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떼어놓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공동체, 가정에서 식구들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교회와 나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가서 마스크 혹시나 실수로 놓고 나가서 안 썼습니다. 사람들 보면 얼른 피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죠. 죄의 속성과 바이러스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한 번 이겨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과거 바로 왕과의 싸움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 출애굽할 당시는, 그러니까 바로하고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믿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보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우리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싸워주시겠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믿음으로 싸워야 될 싸움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싸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아니다. 물론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 싸움의 본질은 뭐다? 죄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의 성패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가 그 싸움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이긴 것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단절돼서 죄와 멀어져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멀어져야 그 승리가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인간의 힘으로 예측 못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사스 못 막았죠. 메르스 못 막았죠. 무슨 아프리카 무슨 돼지열병,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 감춰진 것뿐이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염 속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한 달 걸려서 10,000명 괜신이 채우는데 미국은 하루만 자고 나면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납니다. 그 강대국 미국이. 그 발생도 막을 수 없고 그 전파력조차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데, 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를 죄에 오염시켜 버립니다. 요즘 뉴스에 그 N번방, 박사방,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구만요. 한때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그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했던 친구랍니다.
신문사에 글도 썼답니다. 사회복지에 더 관심을 써주세요. 글까지 썼던 사람이고,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다닐 때 평점이 4점이 넘는, 여러분 4점이면은 보통 아마 4.5가 만점일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새 죄에 한번 감염되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해외 탑표로 나갈 정도로 지금 그 악한 죄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바이러스 자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이러스에 필요한 새로운 약이 필요한 것처럼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할 때, 죄를 이기신 예수와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 살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2m 거리를 돌아.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 2m 거리 두면 예방될지 모르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2m만 거리 둬서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완전한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방법 역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분주한 삶이고 바쁜 삶이고 정말 정신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꼭 예수님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 붙잡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구나,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 군사들을 추려서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자신은 언덕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모세는 양쪽 손 받쳐주고 막 기도해서 이겼고, 손 내려가면은 밀리고, 너무나 잘 알아서 당연한 본문처럼 읽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리더십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싸움의 현장은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이 아쉬운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라면은 아론도 내보내고 훌도 내보내고 같이 가서 네가 중대장, 네가 소대장, 분대장에서 싸워라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한 사람 내보내고 지도자로 나머지 세 사람은 산에 올라갑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험한 데는 여호수아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싸움의 성격을 알았고, 이 싸움은 어떻게 할 때 이기는지 그 원리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죠. 기도를 도와줄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세가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게 되었더라. 결국 그 싸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당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당부, 우리가 귀에 새겨 들어야 할 당부입니다.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어디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해라. 이 싸움은, 이 전략은 요번 한 번만 통하고 그 다음에는 통하지 않을 그런 전략이 아니라, 이 싸움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바뀌지 않을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해서 알려줘라. 이건 안 바뀐다. 이건 안 바뀐다. 이건 안 바뀝니다. 이 전략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여호수아 귀에 아주 못을 박아버려라.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는 이제 당장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될 텐데, 그 싸움 어떻게 이길 것이냐? 무기 아니요, 군사력
아니요. 군사의 숫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적인 전략, 전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가 싸울 싸움은 다 영적인 싸움일 텐데 그 영적인 싸움의 성패는 전략, 무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삶은 또 싸움이 있는데 그때는 역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쳐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17장 7절부터인데 8절부터인데 바로 앞에 6절의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럴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팍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을 먹고 만족해야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순간이 바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히 맛보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으로 대변되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뒤에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전쟁 신청을 하고 1대1로 붙는 것입니다. 1대1로. 그런데 이 아말렉은 사단입니다. 정면으로 오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슬며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가장 은혜 충만할 때 가장 비열한 모습으로 가장 치사한 모습으로 뒤를 돌아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줄로 생각되거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하다고 할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아멘. 애초부터 육적으로 살 때에는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어차피 망할 거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충만할 때는 사단 입장에서는 그거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 뒤에 와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이김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내적으로 수술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멈추어 세우셨느냐. 뭔가 의미가 있어서 바울 전도하는데 그거 아니야 돌아오게 하고 이쪽은 아니야 돌아오게 왜 멈추겠느냐.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어떤 치부들을 폐부들을 수술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끊어야 될 죄의 습성들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 성품들 다 필요 없는 건데 지금도 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길 원하시지 않을까. 교회적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가 묵인해 왔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수술하고 싶지 않을까.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 몇 해 전에 WCC 아시죠? 전 세계 교회는 종교는 다 하나다. 화해와 일치를 말하면서 부산에서
각종 이단 사이비들과 토속신앙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종교는 하나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통합 측에서 그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토속신앙 아시죠? 이상한 옷 입고 머리 이상하게 하고 짐승뼈 막 흔들면서 우가 우짜짜 하면서,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것도 종교랍니다. 여기 한 단에 쭉 서가지고 종교는 하나, 종교 일치를 말할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와 벨레알이 어떻게 한 자리에 서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한 자리에 서서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일치, 이만희가 내세운 슬픔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국 평화, 뭐 회의 이런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교단적으로도 하나님을 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승리한다라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이 상황도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의 과학으로 새로운 약이 개발돼서 뭐 타미플로 나왔던 것처럼 이 상황은 수습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또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자복하는 마음. 그럴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니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 전쟁터에서 깃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그 깃발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용기를 불어줍니다. 희망을 붙여준 것이 바로 깃발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깃발이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아멘. 그러니 그 깃발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깃발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라. 깃발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기치란 말이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 태어나서 만민의 깃발로 그분이 서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골고다 언덕, 저 높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매달려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치라는 것입니다. 기치. 예수님 바라봐라. 그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깃발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깃발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자체가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승리의 기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에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죄가 찾아오는 것이고, 죄에 감염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바이러스 앞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띄워놓지요. 흩어버리죠. 교회도 못 모이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깃발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 이겨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삶의 원리를 꼭 적용해서 영적으로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